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 176쪽, 신약 176쪽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 광고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전도사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회 안에 이제 중보 기도팀이 따로 있지 않았는데 교회 소식 두 번째 보면 사역 지원을 위한 중보 기도팀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호 안수 집사님께서 전에 출석하시고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중보 기도팀을 잘 섬기셔서 크게 교회에 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문호 안수 집사님이 좀 중보기도팀을 좀 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조금 예배 전에 오셔서 우선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또 모세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 성도님들의 그 중보기도 문제까지도 이제 또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강금숙 권사님이나 또 우리 이문호 안수 집사님 셀 리더분에게 연락을 주시고 특별히 팔복셀은 많이 좀 참여를 더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침에 찬양팀들은 찬양 연습 시간하고 겹쳐서 우선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사실은 예배 준비하는 전 교인이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를 꾸준히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 시간에 돌파가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사역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산 교회와 이제 다시 또 부흥의 길로 들어서야 할 대전과 광주 지교회, 또 서울 교회,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도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그 옆길을 따라서 이제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목적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저들만 위함이 아니다. 그럽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도 아니지만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하면서 또 이 몇 절에 있습니까?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세대로 이어지는 주를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이겁니다. 왜 드리냐면 나는 더 세상에 있지 않는다.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그 부활하신 몸으로 세상에 머무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내 제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은 이제 16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16장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주님이 여러 당부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되었다. 벌써 그때가 되었다 하면서 잠시 후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상황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16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앞절입니다.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나버리고 도망갈지라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두려워서 떠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수치스러운 도망을 치더라도 평안하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는 그 때를 말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왔도다. 무슨 때가 왔냐면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는 그 시점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순종하시니 그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까지 이제 올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미 그 속에가 아들의 고난이 들어있고 아들의 순종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 안에는 이미 아들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아들의 순종과 아들의 고난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그 연약함을 다 극복하시고 아버지 앞에 죽도록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포기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순종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가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영광은 십자가를 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였다면 그는 죽음에게 패배하신 분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영광의 자리로 바로 직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분은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이미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은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영광을 취하기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진정한 영광을 그분에게 다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 순종하심을 기뻐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다시 불러올려 초청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일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주님은 이미 아버지께 복종하기로 결심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에는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미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그냥 영생이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그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생은 하나님을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이제 영생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영생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이 4절부터 5절에서는 또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이 말도 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복종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지만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순종한 거니까 내가 알아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절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도 아버지의 힘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힘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때 늘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사신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본 것만 당신이 행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정말 멋진 일에 정말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돌려지는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과는 조금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그 일대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공적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대단한 특출한 능력을 입증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돌릴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 한자 우리말로는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입니다. 빛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빛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연 우주 속에서도 수많은 빛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적색선의 바깥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고 자색선의 바깥에 있다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고 감마선이라고 해도
베타선이라고 하고 X선이라고 해서 사람의 심장, 폐와 모든 장기를 뚫어내서 촬영도 하는 빛도 있지 않습니까?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선들은 사람을 죽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은 그냥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특별히 당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뚝 띄어서 10절에 가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또 말씀하셔요. 원래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랬는데 10절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받게 한 것은 그것이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 그걸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하게 무슨 큰 왕으로 모신 것도 아니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멋지게 어떤 성공적인 뭔가를 이루어서 드린 적도 없으며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끝까지 남아서 장렬하게 정말 남자답게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겉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던 제자도 있는가 하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주랭랑을 쳤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사실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았냐면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아버지로부터 온 말인 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본 것을 행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말씀과 권능과 모든 사명을 받고 주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왔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그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그들이 영화롭게 한 겁니다. 나는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사렛에 30살의 목수 아들로 태어나 목수 아들로 이제 내가 세상에 나타났는데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믿었나이다. 저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로 왔을 때 세상의 인간 제자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신에게는 영광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그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들을 제자들은 정말 곧이곧대로 듣고 믿고 따르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에 이르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가난한 흙집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푸른 광야에서 잘 것 없는 그곳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 그 만나가 내렸던 기적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같이 수고하고 같이 굶주리고 같이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마지막 남겨놓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사도 요한의 심령에 그대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읽고 나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중에 몇 마디라도 기억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오늘 17장 전체 26절까지 해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이제 주님은 이제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 염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미 영광과 당신의 고난을 이미 밀접하게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비 없는 자식과 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 하나가 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한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보존하는 그 보존의 결과물로 얻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주님이 없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1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 연결해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냐,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다. 뭐 이렇게 막 뭘 맞춰서 그 예수가 예수 이름이 나를 지키니, 뭐 여호와가 나를 지키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고 그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과 보다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이런 논리적인 그런 어떤 순환 논리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그분은
아버지의 행한 일 그것을 행했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심으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제자들에게는 말씀과 아버지가 행하신 그 권능, 아버지가 행하신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아버지께서 행하시던 것을 그대로 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 그것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보호막이며 또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뒤에 읽은 베드로전서 5장 본문은 이렇습니다. 겸손하라 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10절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그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본도 그 모든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면 영광스럽고 정말 멋지고 제약 없는 삶이 기다린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이냐면 잠깐 고난당한 너희. 고난당한다고 하는데 표현을 그 앞에다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송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항상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그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일평생 가는 고난인데도 주님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 평생토록 우리는 고난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데도 주님은 그것이 잠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하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서로 굳이 역사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드린 이 간구, 기도가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주 막 신비하고 정말 너무나 오묘한 말씀들로 기도가 되어 있는데 본질을 따져보면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제 내 제자들도 나 없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보내신 영으로 이 제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고 그 다음 날은 너무나 참혹한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될 주님인데도 당신은 영광을 이야기하고 이미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참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눈이 떠져야 합니다.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죽음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죽음을 뛰어넘는 권능,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영광의 씨앗을 보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운명을 또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버려진 자, 죽은 자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으로 유명한 자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을 향해서 식사를 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이 간구는 나를 믿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당신을 믿은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말씀,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듯이 너희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 말을 너희들도 이루고 순종해서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소원이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알듯 모를 듯한 주님의 이런 오묘한 표현들 속에 진실로 주님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남겨둔 제자들을 염려하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 제자들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등불이 되어 그 정말 노구를 이끌고 교회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서 오래도록 살아 계셨지만 그 11 사도들 타락하고 변질된 망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왔던 그 11 사도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같은 고통의 그 길을 걸었고 그 죽음의 길을 그분들은 가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의 운명을 알고 그들의 갈 길을 뻔히 아시는데 마지막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이 제자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켜지기를 얼마나 갈망하셨겠습니까? 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나와 같이 참혹한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바로 그 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아마 주님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지켜질 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고 누구나 조금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는 이 말씀 속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자기의 전 존재와 가진 것과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불순종을 조롱하고 비판하지만 내 속에 감추어진 불순종과 거역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여전히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비로소 내가 그 신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 봐야지 허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가락이 아파야만이 이게 내 손가락이 있었구나 하는 거 알지 고통이 없으면 손가락이 없는 것 같고 허리가 안 아프면 허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아파 볼 때만이 내 허리가 있구나 내 발가락이 있구나 손가락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어서 주님께서 계속 이 어둠을 정복하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계속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거역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그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당신의 길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열어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 나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열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땅에 떨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제 깨웁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또 불순종들,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기웃거림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불안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대적하도록 이제 촉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정말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깨닫고 기억난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했으며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는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생명과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권능이 분명하게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나타나심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정하기 전에도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을 나타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속을 모르고 부모 속 모르는 속 없는 철없는 자녀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런 어리고 연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깊이 깨닫지 못해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주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더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권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